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안성맞춤이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기도 안성이라는 지명과 맞춘다는 맞춤이 합해진 합성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성맞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성은 원래 놋 그릇인 유기가 질이 좋고 튼튼하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안성의 유기에는 두 종류의 놋그릇 유기가 있는데요. 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드는 장내기 유기가 있고요. 또 특별한 집의 주문을 받고 그 집의 요구에 맞춰서 소량으로 만들어내는 맞춤 유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이 안성의 맞춤 유기에서 유래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래 안성의 유기는 장내기 유기도 그 품질이 전국에서 최고로 으뜸으로 그렇게 친다고 합니다. 하물며 맞춤 유기는 도저히 다른 지방에서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품질이 최고로, 그래서 주문자의 마음에 꼭 드는 유기여서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그런 명품 중에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유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문자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최고의 품질이란 그런 뜻을 드러낼 때 우리가 안성맞춤이다, 안성맞춤이다 그런 말 우리가 통용해서 쓰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도도 두 종류의 전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전도가 있습니다. 마치 일반 대중의 공통된 필요에 초점을 맞춘 장내기 유기처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내는 맞춤 유기처럼 특정 대상들에게 맞춰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하는 전도 방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맞춤 전도 방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맞춤 전도하시는 대표적 예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날 때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서 여인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여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맞춤으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입을 벌려서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맞는 전도를 하신 거죠. 전도 방법도 그러하고요, 전도 내용도 그러하고, 그 여인에게 딱 맞춘 전도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맞추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맞춤 전도를 통해서 몇 가지 얻는 교훈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전도할 사람을 우리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 일행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인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고 다시 북쪽 지방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야말로 견혼지간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꺼려하는 관계였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도록 일찍부터 가르쳐 왔고,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텐데, 그것이 싫어서 삥 돌아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관례를 깨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지금 통해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인 어디를 지났다고요? 수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수가란 동네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넓은 지역에서 수가란 동네를 찾았고, 그 수가란 동네에서 또 특별히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다 동네로 내보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몇 명만 보내면 됐을 텐데 12명을 굳이 다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우물에는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까? 왜 굳이 수가의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한 가지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수가성의 한 여인 때문인 겁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관례를 깨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를 찾았고, 그 여인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 굳이 저 동네로 내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과 혼자서 만나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혼자 여인이 나올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셨던 거죠. 이렇게 맞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대상자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좋겠지만, 내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올 한 해 내가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며 기도해야 될까 마음속에 담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누구에게 전도하기 원합니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내가 1년 동안 힘써야 될 텐데 올 1년 동안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나와 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향하게 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게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먼저 전도 대상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면요,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게 좀 물을 주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물가니까 그 여인과 대화하고 말을 걸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먼저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갔는데 이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퇴짜를 놓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전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려고 말문을 열면 대부분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채자를 놓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망하거나 따라서 유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본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들을 리가 없는 거죠. 있어도 아주 크게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인내와 참음이 필요할 뿐,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물 문제잖아요.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통 관심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중요한 관심사는 뭡니까? 물을 기르는 겁니다.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더 가까이 대하고 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물 문제를 끄집어내고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발전시키셨고 이 여인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맞춤 전도는 이렇게 다가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친밀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분들의 마음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들에게 친절해야 되겠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관심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들의 마음 열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내면 중심에 이 사람의 본질적 문제, 본질적 필요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면 갑자기 주님께서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너 남편을 불러오라. 너 남편을 불러오라. 자, 그런데 남편은 이 여인에게서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치욕적인 부분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필요를 아시고 중심의 필요를 아시고 남편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해요.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숨겨진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이성 문제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5이 있었으니까 좋지 못한 평가를 들었을 겁니다. 남들의 손가락질 받았겠죠. 남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죠. 자, 그것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언제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뚫어 나옵니까? 한낮 정오입니다. 한낮 정오입니다. 한낮 정오는 언제입니까? 가장 햇빛이 따가울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해서 물을 뜬다고 한다면 보통 언제 물을 뜨러 가겠습니까? 좀 선선한 아침, 좀 선선한 저녁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수근수근 입방에 오를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한낮 정오, 그때 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제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문제인 거죠.
이 여인은 견디기 힘든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숨겨진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내면에 더 깊은 속 얘기까지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더 깊은 속에 숨겨진 자기의 필요를 좀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간음하고 이성관계가 복잡해서 추잡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혼나지 않을까? 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삶이 오르지 않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 큰 코 다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사회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큰일 나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서 표현 안 할 뿐 더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어떤 그런 기회를 잡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 문제를 꺼낸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진정한 간절한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여인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갖기를 원했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턱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너 같은 죄인도 그렇게 부도덕한 여인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영적 교제를 해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기뻤던 거죠. 이 여인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필요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침 전도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 필요를 보고 관심을 채워주는,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이 바로 이 맞춤 전도라는 거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도입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징검다리 연결고리를 놓는 것이 바로 이 맞춤 전도의 핵심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찾아서 그것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함께 해결하다 보면 복음 전할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거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바꾸고 싶거든 먼저 그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 신뢰하고 인정하는 친구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관계가 없거나 자기가 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자기가 볼 때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자고 하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자고 하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전도하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고, 그 사람에게 신뢰의 대상, 인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식사도 함께 하면 그런 어떤 관계가, 친밀감이 형성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의 벽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친해질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가슴 속에 심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서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그런데 마지막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궁극적 목적은 이 전도, 복음, 예수님 아닙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인이 결국 신앙의 본질적 문제, 구원의 문제, 메시아 문제를 지금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들을 타치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갖고 친밀감을 갖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더니 그 여인의 입에서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입술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가 말한 그 메시아, 그 구원주가 바로 나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 28절에 그 여인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하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금방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희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까지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복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갖고 하는 친밀감의 형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설적인 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한 분, 존 하포시라는 분이 표류해 왔습니다. 그분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순간 간절히 갈급한 목소리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분은 그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파도에 잠겼던 그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면서 숨이 차서 막 죽어가면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그분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극적으로 구출된 이후에 그분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회를 참석하면서 간증하게 되었고, 그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존 하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죽은 뒤에도 이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존 하퍼 목사님처럼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청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절박한 순간에도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존 하퍼 목사님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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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음, 그 굿뉴스를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전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새생명 축제이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입을 벌려 전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한 자리에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모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 축제를 갖는 거겠죠. 그 열린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수를 전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팔짱 끼고 구역만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방해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 보기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며 애를 쓰겠지만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 사람 안 뺏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할 겁니다. 불신자들은 누구의 수하입니까? 사단의 수하잖아요. 사단의 수하에 있으니까 사단은 더 열심히 그들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실컷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날이 되면 어때요? 펑크내는 이런저런 핑계로 되며 못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 뭡니까? 사단의 방해인 거예요. 사단의 계계인 거예요. 오지 못할 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일 아침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못 오는 경우가 있죠. 교회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남편이 속을 끓는 거예요. 남편 말 한마디가 속상해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의별 환경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수 없는 변명과 이유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수십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를 하는가 하면 40일 아침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3일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했고 사단의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했던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가능케 하는 힘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많은 가치를 두시지만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상급 멸류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 주님 보실 때 가치가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전도하면 그 상급이 가장 큰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말씀 전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죠. 전도입니다. 전도에 힘쓰래요. 언제요? 새생명 축제 때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간절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전도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통 필수 과목 한 가지 있는데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책임, 의무가 있는데 뭐합니까? 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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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초청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결과도 좋지 않겠죠. 목적과 목표가 뚜렷할 때 좋은 결과가 맺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생명 특채를 통해서 한 사람 구원하는 것, 비단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리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의 열매를 돌리겠습니까? 한 손에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 한 손에는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 관계를 갖고 그들과 좋은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들을 초청해서 다음 주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